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라고 하는데요. 네. 어떠세요? 세준 씨 요새 하나님과 소통 잘 되세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도 내용도 제한도 없고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일도 아닌데 그거 다 아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 매일 말씀 읽고 어디 가서 말할 때 말 잘한다는 얘기도 그죠? 종종 듣는데 네. 기도는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에 걸으는 건지 참.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위로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표 기도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긴장하게 되는지. 예.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도 잘하시는 분들 그만 부러워하시고 기도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기도의 정답지, 기도의 일타 강사, 장재기 TV의 운영자, 따라하는 기도의 장재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인생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 그리고 20만 구독자 장재기 TV 채널 운영자, 네, 맞습니다. 크리스천 컨텐츠 유튜버로 사역 중이신데요. 우선 그 따라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따라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를 배우는 이제 컨텐츠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 들려주시는데, 이 채널은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그런 영상 채널입니다. 네. 조회수가 뭐 엄청 100만이 넘은, 300만? 막 이렇게 가까이 되는 네. 조회수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크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고 뭐 유튜버 뭐 이런 일을 할 걸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네. 2019년까지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고 2020년도에는 이제 1년을 안식년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안식년 시간 보내는 동안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네. 아내하고 같이. 근데 이제 가정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 주셨었는데,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데 이제 사역을 쉬고 있으니까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한 형제 생일이어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문을 써서 이제 보내줬었는데,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줬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기도문을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2020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이제 20년, 21년, 22년, 23년, 이제 4년. 4년,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봤네요. 이게 뭐 작정하고 막 기획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빨리 안 늘어나고 그런가요? 조회수가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못하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그냥 누구한테 선물하듯이 만드신 컨텐츠인데 오히려 이런 컨텐츠가 더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댓글 같은 것도 혹시 다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시나요? 맞아요. 기도 제목 남겨주신 이유는 기도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읽으면서 좋아요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상담 요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나는 댓글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이제 기억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파주에 사시는 성도님이세요. 저도 이제 본 적은 없는데 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근데 따라하는 기도를 듣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근데 사실 자기가 지금 폐암이라고. 근데 제가 폐암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네. 평생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가야 되는 저였는데 예수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도 아니고 네. 이제 뭐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폐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목사님이 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근데 기도 제목이 암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네. 사랑하는 제 남편과 두 아이가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네. 그분 그 댓글이 참 기억에 남아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 좀 그냥 피하고 말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기도도 또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정말 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뭐 그런 분들이 나 요새 기도가 너무 안 돼. 근데 이렇게 따라 듣기만 하고 따라 하기만 하다가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혼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꾸준하게 하려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 생활을 혼자 골방에서 하다 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은혜가 오래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멈추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따라하는 기도가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분들이 좀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네요. 이 기도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나요? 제일 높은 건 이제 잠자며 듣는 기도인데, 잠자는 기도는 이제 왜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은 저녁에 주무실 때 항상 TV를 켜놓고 주무세요. 그러시죠, 많이 그래서 어르신들. 기도 듣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위해서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아버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럼요. 저녁에 이렇게 맞아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잠자는 기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조회수가 엄청나던데요. 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댓글 중에 혹시 요새 불면증도 너무 많으시고 잠 못 주무시는 예.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잠자는 때 듣는 기도를 듣다가 잠을 좀 잘 주무신다는 말씀도 있나요? 정말 많아요. 불면증 약 10년 이상 먹었는데 불면증 약 끊고 이제 잠자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잠 자게 되었다고 하시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뭐 원래부터 이렇게 기도를 잘하셨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예,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기도였어요.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왜 기도합시다 하면 한 시간씩 기도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네.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 계셔서 그분 뒤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듣고,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기도 아멘이에요. 요즘 시쳇말로 복붙, 예, 복사해서 맞아요. 붙이기. 네. 예. 그렇게 기도를 저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듣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분 기도 듣고 있는데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했던 기도가 생각나고 또 그분이 했던 기도를 저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그냥 그렇게 그냥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고 그냥 듣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보면 다 담임 목사님 기도와 비슷해요. 들었던 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기도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고 누구나 다 뭐 할머니의 기도, 또 네. 부모님의 기도 네.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지. 그렇죠. 네. 그냥 또 그게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을 위한 기도라서 더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지. 네, 맞아요. 감동을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저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우리 부족해도 괜찮고 기도 내용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대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이제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조리 있고 감동적인 기도문이어도 대상이 사람이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5가지 이제 기도 원리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두 번째는 다스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손가락은 구하는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네 번째 접기 제일 어렵잖아요. 예. 이건 용서의 기도. 제일 어려운 용서의 기도. 마지막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은 약하잖아요. 보호의 기도.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게 주기도문의 5가지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떤 순간에 기도를 해도 이 원리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손가락 하나씩 잡고 기도하다 보면 충분히 대표 기도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다. 그러네요. 예, 예. 이 보통 때도. 네. 예.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손가락 잡고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래도 한 10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어려운 우리 큐브 같은 거 이제 내 머리 믿고 덤볐다가는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근데 네. 그게 무슨 막 이렇게 원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고 나면 어린 아이도 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처음 접했을 때 이런 길이 있었어? 네. 라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늘 접해왔던 기도인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와 훨씬 더 역시 목사님 일타 강사 다 오십니다. 네, 예. 기도가 팍 트일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출연자분들 가운데서는 뭐 태중에서도 그 기도를 듣고 네. 자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뭐 저도 근데 어릴 때 이제 어머니 기도 듣고 자랐어요. 네. 장독대에 이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어머니, 예. 비나이다.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살았던 마을은 제 고향이 지리산인데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네. 마을이에요. 제가 장씨인데 이제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이제 그런 마을, 철저한 유교 마을. 교회 대신 커다란 제각이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매년 제사 지내는 저도 어릴 때 이제 거기서 같이 제사 지내고 했던 이제 그런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소리는 듣지를 못했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요일 날 저희 마을에는 없고 이제 옆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 입구까지는 갔는데 그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 누구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나 교회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 모르게 왜냐하면 뭐 교회 다닐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했는데 뭐 겨울에 이제 아버님 문 다 닫아 놓으면 현관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몰래 창문 열고 맨발로 신발 없이 산 2개, 3개 넘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맨발로요? 신발이 이제 어머머. 창문에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또 신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예, 집에 있는지 있는 걸 아시니까. 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도 다니고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 다녔었죠 중학교 때.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시내에 있는 학교 오면서 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를 조금 이제 아무래도 편하게 다니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은혜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나도 이제 용서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네. 이제 그때부터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근데 보니까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목사님 교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네, 그래서 네. 기도하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신학교를 가면 된대요. 네. 이게 목사님이 되는 학교가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목사님이 되는 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교라고 이제 거기 가면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육상으로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했었었는데 연습을 좀 너무 무리하게 해서 다리 뼈가 이제 못 버티고 물러난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되고 운동하기는 이제 어렵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인문계 학교 가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제 공부는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공부를 하는데 저희 반에서 이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명이 저 수학 가르쳐 주고 한 명이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학년에서 3등까지 했었어요. 그 친구들 친구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예. 와. 그래도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 친구 넘어서면 약간 그게 그때부터 애매해지는데. 역량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친구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시험 보는데 모의고사 보는데 네. 대학을 지원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학교를 지원해 봤어요. 근데 보통은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주는데 그 성적표를 이제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선생님도 무슨 의도가 있으신 그건 거죠? 아니었던 것 그건 같은데 아닌데.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하얀 봉투를 던지신 거예요. 열어봤더니 이제 성적표인데 네. 신학대학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아버지도 너무 충격받으시고. 신학대학교를 가겠다는 예, 교회 다닌지를 아버님 모르셨는데 네네네. 신학대학교를 지원을 해놓은 성적표를 보니까 아버님도 너무 충격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육상했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기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얘가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내심 기대가 좀 네. 됐었나 보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받으시고 또 뭐 저희 마을은 교회 다니고 이런 것 교회 다니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데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 너무 충격 받으셨죠. 옛날 어르신들 호적에서 판다 막 예. 그러시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주먹으로 어머머. 한 대 맞고 제가 기절했어요. 주먹이 세신가 보다. 아버님이 이제 젊을 때 권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버님께서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내가 내 자식을 때리려고 그 운동을 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너가 신학하면 내가 너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가서 그래도 저 신학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기절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쫓겨난 거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학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기숙사에 쫓겨나고. 어머머. 어떡해요? 이제 또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들켜서 또 쫓겨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저가 다녔던 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지하실이었는데 예. 거기는 방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석 깔아놓고 밤에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산 속에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네.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듣고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 가시고 자녀 셋 키우신 분이셨는데 저까지 이제
같이 함께 키워주신 거죠. 와. 돌봐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공부하게 되고 신학교 이제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낼 방법이 네,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등록금 합격 통지서 가지고 그 기도원의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등록금이 오늘까지 마감이었는데 그날까지 등록금 마련이 안 됐었는데 네. 마감되기 거의 뭐 한 1시간 전 제 통장에 이제 입금이 여러분이 해주셔가지고 교회 분들이요? 뭐 여러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등록금이 마련돼서 진짜 1시간 전에 등록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 택배 분류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옷가게에서 또 팔고 노가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다가 또 등록금 마련해야 되니까 1년 쉬면서 등록금 마련하고 다시 또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학을 했죠. 근데 목사님 그 힘들게 진학하신 것도 너무 안타깝고 훌륭하시지만 아니 그동안 그 가족들은 예. 그 한 번도 못 가시고 그러신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어머니는, 네. 그 핸드폰이 없잖아요. 이제 집에 전화했는데 집에 제가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네가 전화 왜 하냐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아버님 무서우니까 가지는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연락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없고. 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셨겠네요. 어머님도 얼마나 우셨을까요? 아들 어머님 보고 싶어서. 늦둥이. 예,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도 진짜 많이 우시고 많이 어려우셨죠. 네. 신학교 3학년 때 너무 이제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대문 앞에서 엄마 저 왔다고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나 그래도 혹시 또 다른 일인가 해서 사실 마음 졸인 건 있는데 그나마 이사 가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아이고.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부모님 안 계시고 진짜 그 돌아오시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 그 부모님 주소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절할 준비를 하는데 아버님이 딱 눈 마주쳤는데 고개 돌리시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버님을 못 뵀어요. 예. 그날 몇 년 만에 거의 6년 만에 이제 어머니 처음 만나가지고 아버님 계시니까 어머니가 소리 못 내고 우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마음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마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얘기는 뭐 하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아버님 좀 술 좀 드셨는데 저한테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버님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셨겠어요. 저는 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쫓겨난 거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제가 뭐 저도 철이 없었고 또 너무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도망친 거죠.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게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됐구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맞아서 기절하면서도 집에 계속 붙어 있었어야 그게 맞는 걸까요? 그러게요. 아유, 진짜 그건 좀 모르겠네.
혼만 나는 게 아니라 맞으면 좀 또 아버지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마치- 말을 들을 줄 알았겠죠. 예. 마치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버님도 충격이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소통을 해서 풀고 이럴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마냥 아버님을 원망만 하기도 그런 것이 아버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예.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신 분이 그렇죠.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화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버님은 그렇게 또 미안하다고 뭐 말씀해 주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 예, 부모님 사이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지시고. 그 아버님하고도 이제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시고, 와. 어머니도 이제 어머님이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어머니도 네.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제사 1년에 한 12번 제사 지냈거든요. 매달 제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야, 거기까지는 진짜 예. 근데 아버님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또 집에 왔는데 며칠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첫 가정 예배 이제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데 기도 딱 마치는데 아버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 소리 듣는데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산소 앞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죄송하다고.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찾아오겠다고. 그 가족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아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좀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셨겠네요. 네. 아니 저는 말씀 듣는데 그 지리산 그 자락에 네. 복음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 마을은 그래요? 혹시 네.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제가 얼마 전 서울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계신 한 장로님이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저희 마을 어른이셨어요. 그게 저희 친척인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분이 아마 우리 마을 첫 번째 장로님이실 것 같아요. 장장로님이시네요. 예. 네. 네네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근데 또 이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매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네. 일인데요. 근데 목사님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한 명 있어요. 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지 또. 혹시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예, 저 뭐 그러진 않고요. 네네. 저는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20년 했어요. 네네. 근데 청년 사역은 거의 이제 밤 사역이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시간을 잘 못 보내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틈틈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와 놀아줬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못 가서 아이를 제가 돌봐야 돼서 이제 교회 휴가를 내고 하루를 아이하고 보냈는데 아빠 아들 놀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빠 할 테니까 나보고 아들 하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럼 내가 아들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이 놀아요 했는데 제 아들이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고 얘하고 잘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상이몽이죠. 얘가 생각한 아빠는 늘 교회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느라 바쁜 그런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저는 이제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내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도 요즘 산이 자라는 게 너무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 자라는 게 너무 귀여운데 당신이 그 모습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고. 너무 아쉽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저도 허리도 조금 안 좋고 해가지고 디스크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하면서 여보 그러면 우리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사녀하고 좀 시간 보내고 나 건강도 좀 회복하고 그렇게 1년 시간 보내면 좋겠다 했는데 아내가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1년을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 셋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아이가 저하고 놀아줘도 잠잘 때는 무조건 엄마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보내고 나서 엄마 없이 저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데 아침마다 이제 제가 라이딩 해주는데 차에서 이제 따라하는 기도 아침마다 한 편씩 같이 듣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거든요. 제가 뭐 하고 있어도 아빠 저 자야 되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아이하고 사이가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잠깐 깜짝 놀란 게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기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할놀이 그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의외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네. 근데 세상에 완벽한 아빠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제가 1년을 같이 하고 매일 놀아줬거든요. 근데 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빠 심심해였어요.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놀고 잠깐 10분 쉬어도 아빠 심심해요. 놀아줘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게 만족은 없구나. 그게 뭐 저 1년 안식년 보내고 했다고 해서 다른 아빠들이 그거에 또 이렇게 도전받아가지고 일 그만두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아버지들 다 최선 다하고 있고 다 좋은 아버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 성장하는 시기에 그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자산이 될 듯합니다. 저도 제 아이와 일하느라 많이 같이 하물며 엄마인데 같이 많이 못 있어준 시간이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디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중요성이 계속 뭐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 다니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는데 다 도시 중심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도시 중심으로 선교여행 다닌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온라인 시청 시간이 일주일에 69시간. 평균 하루 10시간씩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평생 34년을 온라인에서 시간 보낸데 한국 사람이 아시아 1위. 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면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가 또 이런 CGN TV처럼 이런 방송국이 계속해서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을 잠자는 시간보다 많잖아요. 그 시간을 온라인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온라인 사역을 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CGN TV처럼 건강한 채널들이 더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새 보면은 뭔가 보고 있게 돼가지고 요새는 뭐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해야지 이게 계속 뭔가 다른 걸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따라하는 기도도 정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은혜가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정 예배 컨텐츠로 확장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결혼 주례를 한 30명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가정 예배 드려라. 너무 좋다. 저가 이제 가정 예배 통해서 저희 가정이 너무 많이 회복되고 해서 가정 예배 꼭 드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후에 만났을 때 가정 예배 드리고 있냐 물어보면 다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냥 가정 예배도 그냥 보고 그냥 따라만 하면 될 수 있게 아예 도와주자. 그래서 가정 예배 책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했는데 많은 이 신혼부부들 또 많은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고 있는 메시지들 보내주고 있어서 그 부분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정 예배에 대한 제가 사역을 뭐 집중하고 이거보다는 제가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사역도 그렇고 가정 예배 사역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은혜들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는 게 저의 사역의 비전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 교회라고 목사님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하시는 게 온라인 교회라고 생각해도 될래나요? 저는 온라인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고 공동체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유튜브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이분들의 기도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채널은 그냥 온라인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분들의 신앙을 돕는 역할 그 정도가 전 적절한 것 같아요. 온라인은. 온라인 기도원이라는 네. 말씀이 진짜 상당히 와닿네요. 교회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예.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예, 감히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교회라는 이제 표현은 안 네. 하시고 네. 온라인 기도원. 물론 오프라인 교회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과 도구로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근데 네. 온라인이 교회가 되는 건 저는 아직은 좀 무리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네. 또 시대가 바뀌어서 네. 온라인으로 인격적인 소통이 되고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네. 뭐 아직까지는 네, 네. 목사님 말씀하신 온라인 기도원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이 시대에 예. 필요한 기도원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라는 문화가 탄생했듯이 미디어 시대에 또 아이들이 교회 떠난다고 이렇게 탓만 할 게 아니라 미디어 속으로 예배가, 교회가 이제 기도가 들어가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굳게 서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보게 네. 됩니다. 따라하는 기도 4편이에요. 네 예. 번째 책.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따라하는 기도 네 번째 책인데 네. 이번에는 감사 기도 시리즈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좀 저에게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고난의 시간 보내는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기도 그만하고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감사하고 그래서 따라하는 감사 기도문을 제가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왜냐면 제가 듣고 하려고. 왜냐면 저도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걸 듣고 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그래서 따라하는 기도 챌린지를 했어요. 21일간 따라하는 감사 기도 챌린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감사했거든요. 우리 감사 기도 했는데 그 기도문이 실려진 그 책입니다. 네, 네. 네. 올 봄에 우리 CGN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이제 많은 엄마들이 네.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함께 하게 됐어요. 너무 필요한 엄마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겠네요. 그때 사실 너무 사랑스럽지만 몸도 마음도 네. 너무 지치고 맞아요. 단절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요. 엄마들에게. 예, 그 시간 버티는 것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이제 아이가 낳고 첫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괜찮다고 다 안다고 우리 스케줄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배 지각하는 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화내지 마. 짜증나서 화내서 아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이 시간에는
그냥 교회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끝만 놓지 말라고. 네.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청년 때처럼 은혜 받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신앙의 끝만 놓지 말고 교회 오기만 하라고.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근데 이 시간 곧 지나간다고. 그러네요. 예배 늦는다고 이러면서 네. 애들 혼내고 가면 맞아요. 진짜 무슨 은혜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혼내고서 자 식사기도 하자. 네. 그러네요. 네. 자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는 저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와닿는데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때 가장 많이 제가 암송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도 있고 지금은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고 나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체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의 상황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네. 아, 이제 목사님의 이 진짜 쉽지 않은 삶을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고 나눠주셨는데요. 네. 아, 이 목사님께 노래로 네. 드리는 위로와 축복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네. 준비했거든요. 왜 이 노래를 골라주셨을까요? 이 가사가 저한테 너무 격려가 되었어요.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아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아이와의 시간, 그래서 사역 내려놓고, 근데 또 코로나 터지고, 사역을 할 수도 없는 정말 막연한 시간이었는데, 이 찬양이 그때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거. 그 찬양으로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어서 이 찬양 한번 불러주시면 네. 선물이 되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나타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